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찬양하던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그 강단 위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악령들이었습니다. 검은 형체, 뒤틀린 모습, 흉측한 얼굴, 그것들이 예배당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를 배회하고 강대상 뒤에 서 있고 심지어 목사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오직 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올해 45세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20년 경력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0일 주일 아침,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생명이 충만한 곳이니까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교회 안이 오히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 사람보다 교회 사람을 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더 큰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교회에서 저를 이단으로 몰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것을 몇몇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탄의 전략을 분별해야 하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안다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1998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23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제게 선배가 교회를 소개해줬고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방탕했던 삶에서 벗어났고 의미를 찾았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청년부 모임, 제자 훈련, 전도 활동까지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5년 후 저는 집사가 되었고 10년 후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저희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교인, 화려한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 모든 것이 축복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장로들끼리 다투고 권사님들끼리 험담하고 청년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큰 교회인데 왜 영적인 능력이 없을까?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단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을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주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예배당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이중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보던 그대로의 예배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검은 형체들이 예배당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뒤틀려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온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 악령이 어떤 집사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옆 사람을 흘겨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악령은 한 권사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일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강대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대한 악령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 어떻게 악령이 그 옆에 있을 수 있는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악령들이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악령은 한 청년의 머리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찬양하면서도 눈빛이 멍했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악령은 한 성도의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가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아야 했습니다. 악령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돌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들으실 리 없어.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너보다 덜 기도해. 그런데 더 축복받았어. 불공평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 인생은 안 변해.
포기해. 그런 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귀에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숨을 쉬거나 산만해지거나 심지어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셨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간부터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목사님이 물질 축복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가난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악령이 목사님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번영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악령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었고 종교였고 악령이 원하는 대로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본 것이 진짜입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본 것이 진실이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다. 악령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진리를 분별하라. 그리고 내 양들을 경고하라.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장로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고, 물질 축복만 강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장로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한 분은 화를 내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냐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오히려 제가 교만하고 비판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분들의 영안은 닫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악령의 활동을 막아달라고, 사람들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다시 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악령들의 계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악령들은 개인을 공격했습니다. 중간 크기의 악령들은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악령들은 교회와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들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교만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의 설교는 훌륭하다고, 당신은 다른 목사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교만을 심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물질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라고, 건물이 화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물질주의를 심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분열이었습니다. 장로들끼리, 권사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지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분쟁을 심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형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할 때 졸게 만들고, 설교 들을 때 스마트폰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형식주의를 심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타협이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진리를 희석시키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배교를 심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커지는데도 능력이 없는지,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지, 왜 영적인 열매가 없는지, 악령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악령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새롭게 읽혔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었고, 장로님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진짜 적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영적 무장을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한다고. 그것들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 답답하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악령들이 보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악령은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호받는다는 것을, 저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악령을 본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에베소서를 공부했습니다. 악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실제를 가르쳤습니다. 몇몇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회개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교회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서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모임 소식을 듣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악령을 대적했을 때 그분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화려한 건물도, 많은 사람도, 유명한 목사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리더들은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뿐인데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박 장로님, 요즘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따로 모임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몇몇 분들과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따로 합니까? 혹시 교회에 불만이 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장로님,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도 보지 못하셨으니까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장로 직분도 정지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20년을 충성했는데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악령이 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직분은 없어졌지만 기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보았으니까요. 그 거대한 악령이 목사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교만과 무력으로 목사님을 넘어뜨렸던 것을.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다음 목사가 될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장로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이 옳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분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만드는 대신 영적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대신 진실한 제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질 축복을 강조하는 대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3,000명이었던 교회가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헌금도 줄었고 건물도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제 영안으로 보았을 때 악령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활개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어있기 시작했으니까요.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비판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영혼의 부흥, 건물의 부흥이 아니라 믿음의 부흥, 겉모습의 부흥이 아니라 내면의 부흥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혹시 형식만 남고 능력은 없습니까? 혹시 악령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으로 검증하십시오. 둘째, 악령을 대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십시오. 셋째, 진리 안에 서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서로 사랑하십시오. 악령의 가장 큰 전략은 분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악령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5째, 중보기도 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20년 만에 진실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악령이 활동하고 있다는 진실을.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비판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들을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온 땅의 교회를 위해 악령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실 것을, 마지막 때에 신부를 준비시키실 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실 것을.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악령을 대적하는 용사가 되십시오.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교회 다닌 지 20년 그런데 예배당에 악령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악령은 물러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멘.